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어령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숭례문이 하나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300개의 문화재를 보호하라는 사인이다. 하나 무너졌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문화재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이것저것에. 그걸 다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니까.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 좋은 성격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백성들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은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물론 매일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아방가르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썩으면 아주 희망이 없어요.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신선해야 되고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고요. 세상적이면 안 돼요. 그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셋째 날은. 그리고 오늘이 넷째 날인데, 오늘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회복과 치유. 예수님 당시에도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아픈 건 죄가 아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가끔 귀신이 병도 주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더 깊은 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병든 자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몸이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픈 사람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 사람은 왜 잠 못 자나? 그 사람이 얼마나 혼자 아플까? 이런 거를 이해가 되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마음이 가 닿아요. 아픈 사람 보면. 또 죽게 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쓰러워요.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문둥병자, 안준뱅이,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나는 교회가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만 오지 않고 다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인생의 반이 꺾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나는 말이죠. 그런 기적과 간증들이 매일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회복과 기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작년 새벽 기도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금년 새벽 기도에는 차분하대요. 이렇게 흥분은 안 해도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나도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 교인도 치료해 주시고요. 주님, 정말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정말 씩씩하게, 신나게 살게 해주세요. 병을 다 떨어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7가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믿음은 과거형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과거형이에요.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구원은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어요. 그렇죠? 예. 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 치유 일어났어요. 저주가 떠났습니다. 가난도 떠났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응답되었습니다. 성령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늘 묵상하세요. 성령님은 오셨어요. 기도는 응답됐어요. 의롭게 되셨어요. 이미 여러분 소속이 다르고요. 위치가 다르고요.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문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주가 떠났습니다. 가난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꾸 내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나에게 나를 설득해야 돼요. 너는 치유되었다. 너는 해방되었다. 저주가 떠났다. 병이 떠났다. 가난이 떠났다. 의롭게 되었다. 성령님이 오셨다. 기도는 응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되었다. 구원받았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위치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마치고 나서 치유 기도를 서로 해주고 또 치유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읽어주십시오. 그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러 갑니다. 자, 31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를 다 미워하거나 질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도매꿈으로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죠. 또 우리 편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다. 그 안에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그 안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했나요? 헤롯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3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다 대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쓰지 않는 말을 하나 썼어요. 그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말해라. 조금 예수님답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가끔요 욕을 하면 시원해요. 그렇죠? 두 번째, 자신의 사역을 공개합니다.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 하신 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여기에 있는 그런 사인이죠. 사인으로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낫고 저주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침노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쟁터 안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죽음의 땅에 생명을 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도피하지 않고 마땅히 예수님이 갈 길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공격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태풍이 불건 비바람이 치건 지진이 나건 세상이 뒤집어지건 간에 우리가 목표만 분명하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파도 칠 때 보면요, 파도가 앞을 가려도 파도 치고 나면 또 목표를 보는 거죠. 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는 하나의 목표를 놓고 시간 계산을 하고 사셨어요. 방황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가겠다. 나는 붙잡히겠다. 나는 쇠사슬 차겠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 나는 핍박을 받겠다. 그런 것이 방해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 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스럽고 두려운가? 자기 길을 변함없이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목표를 세워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이 존경스러우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 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죠. 이혼해도 몇 번 할 수 있고 포기해도 몇 번 포기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목표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네. 흔들리지 말고 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봤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의 운명을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서울의 현상을 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서울 도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셨죠. 사람들은 다 잘난 척하고 문화생활하고 또 사람들은 다 아주 난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슬픈 도시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일을 하는 도시였다. 예루살렘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가끔 서울, 요즘에 우리 숭례문 때문에 서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과연 서울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 과연 서울의 미래는 밝은 것일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은 아닐까? 두로와 시돈 같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갈릴리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두 동네지만 굉장히 달라요.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피투성이가 나는 전쟁과 죽음이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문화 도시예요. 아주 화려한 도시죠. 갈릴리는 촌동네예요.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느리시고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게 하시고 아주 낭만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다 갈릴리로 부르죠.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죠. 서울이라고 정말 좋은 것일까? 예수님이 계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 예수님이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는 내 가슴을 뛰쳐나갔구나. 너는 나를 거절했구나. 그래서 너에게 심판이 올 수밖에 없구나. 유황 불이 떨어지는 그 심판을 미리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인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의 황폐하게 너희 집은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너는 다시 나를 다시 내가 올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집은요, 굉장히 지금 잘 사는 집들이 계세요. 화려한 집,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몇십 년이 못 가서 황폐해질 집도 있어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불처럼 부흥하고 살아나는 그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미래가 좋아야 돼요. 나는 지금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날이 갈수록 찬란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쓰러지는, 사그라지는, 황폐해져가는 나라와 가족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는 새로워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좀 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장 1절 예수님의 관심 읽어주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드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31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바리새파 지도자라고 다 거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북 사람이면 다 거절하고, 뭐 경상도 사람, 뭐 전라도 사람이면 다 거절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다 있어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동료들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동료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동료들만 있으면 선교단체예요. 교회는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다 존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스러운 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성격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축복하는 연합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근데 자꾸 교회는 요즘에 분열하려고 그래요. 너와 나와 다르면 자꾸 분열하고 가르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데요, 비판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긍정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렇게 해도 우리 인생이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진짜 사랑하려면 한번 미워해야 된다나?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안식일의 문제는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주제 같아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안식일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전통과 종교에 매이기 싫어서 처음부터 이 종교와 전통과 교파와 이런 데를 굉장히 과감하게 이걸 좀 넘어서서 새로운 교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가 또 전통이 되더라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반복하면 전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단히 반성하고 자기를 부단하게 개혁하고 자기를 부단하게 이렇게 깨우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하나의 전통 안에 들어가게 되고 습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땐 다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함정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기 쉽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요, 율법과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왜 예수 믿게 되냐면 너무 율법에 고생을 해서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비종교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은혜를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죠. 그런데 3년 안 가면 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오늘 여기요 89페이지 그 뒤에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 이 내용이 괜찮아요.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와 결혼하다. 그냥 읽으면 돼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당신과 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율법과 결혼했으며 그의 후손인 당신과 나도 율법과 혼인한 상태로 세상에 살게 되었다. 율법과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비판했다. 또한 해야 할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지적한다. 그는 항상 명령하기 때문에 그와 한참을 살다 보면 그 이상 그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다.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 사사건건 뭐 화장이 잘못됐다, 옷이 잘못됐다, 왜 그렇게 먹냐,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그냥 사사건건 따지고 간섭하고 충고하고. 충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넌 거기 가라, 거기 가지 마라.
모든 걸 다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다 율법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서로 지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죽음 이전까지 율법과 혼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결국 아담 안에서 율법과 결혼한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혼인한 신분이 되었다. 이제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내 남편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만 보면 좋다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약점도 없고 단점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냥 좋은 거예요. 쪼다같이 그냥 아름다워. 이게 율법이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결혼은 율법과 결혼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은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다. 은혜는 우리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때도 은혜는 신실하게 함께한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시 찾아가 해야 할 일을 말해 달라며 그와 관계를 그리워하게 된다. 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남녀가 결혼했는데 둘이 막 율법이에요. 율법 결혼해서 싫어. 막 따지고 긁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을 가서 어떤 딴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천사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너무나 힘들고 도망간 그 여자는 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그 여자도 도망 나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면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보면 싫은 점이 있고 그래요. 근데 뭘 보느냐 이거예요. 좋은 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연애하기 시작해요.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를 존경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눈은 반만 뜨고 사세요. 이렇게. 눈은 완전히 뜨고 살면 괴로워요. 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요 못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하고 사느냐 은혜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은혜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니 고맙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 그러나 율법하고 사는 사람은 신경질이 나요. 바짝바짝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결혼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다. 괜찮죠? 예, 이거 괜찮은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안식일이냐 사람이냐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 앞에 수종병은 고창병, 궤양병, 입 썩는 병 뭐 이런 거예요. 뇌출혈병 같은 거예요. 3절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얘기는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벌써 예수님을 시비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칠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참 예수님이 좋아요. 이럴 때는 병을 딱 고쳐버려.
얼마나 멋있는지. 어떤 때는요, 오르면 그냥 해버리세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고 오르면 하셔야죠. 예수님 병을 딱 고쳐요. 욕먹을 걸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5절,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냐? 내 거면 안 하겠냐? 이게 남의 거니까 그렇지. 네 자식이면 안 그러겠냐? 남의 자식이니까 자꾸 이론을 세우고, 그렇지. 자기 자식이 사형수인데 저놈 죽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사형수를 가진 어머니는 울면서 그래도 제가 자랐을 때는 착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요. 끝까지 변호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명하세요. 끝까지. 내가 살인을 했어도 변명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예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여러분이 그분이 두 눈 부릅뜨고 보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쪽을 안 봐주시니까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그만하면 잘생겼고요. 그만하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좋은 점을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한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들어. 완벽주의자들. 예? 너무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다 손 펴보세요. 괜찮다. 괜찮다. 너 잘하고 있어.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라.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라. 실패했지만 또다시 회복해라. 나는 널 사랑한다. 난 널 믿는다. 난 너를 기대한다. 다시 해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다시 주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